이 땅에 있는 온 교회들이 대부분 추수감사절에 절기를 지키는 날입니다. 미국이라는 사회는 기독교 문화가 그 저변에 깔려 있으므로 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대대적으로 또 그 나라에서 아주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이런 절기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추수감사절기를 그리스도의 절기 안에서 우리가 보고 영육 간에 이 감사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영육간이란 곧 영으로는 이 감사절기를 우리의 영혼의 추수 곧 그리스도의 절기 가운데 나타난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절기에 참여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즐겨야 하고, 육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올 한 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엄청난 큰 은혜의 말입니다. 내 산업에 주신 복, 또 어떤 사람은 좀 작게 받을 수도 있고 또 많이 받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올해 이만큼 주셨으므로 내년에도 이만큼 주실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올해 이만큼 주셨기에 내년에는 더 많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키는, 이것이 바로 육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하면서도 말로는 영으로 하지만은 실제는 육신적인 것을 더 추구하고 말하고 우리의 그 심령 깊은 곳에서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진실로 내년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내게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내년에는 더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올해 이 추수감사절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즐겨야 할 것인가를 더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내년에 주실 것을 올해 우리는 앞당겨서 즐기는 사람이 되는 사람. 그래서 이 절기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절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 감사절기를 지켜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무엇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습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도 또한 혈과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10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신 것은 우리가 마귀의 일을 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절대 이제 마귀의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마귀의 일을 안 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깨어서 부셔버려야 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났다. 그 마귀의 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고, 오늘은 이제는 이 마귀를 이제는 대적하는, 마귀와 싸우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이 이 마귀의 일이 멸해집니다. 참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이 설교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걸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저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 이런 사람은 마귀의 일을 멸해야만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종교들은 그 종교와 그 삶이 일치하지 않아요. 또 일치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왜? 그 종교의 창시자가 본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본받으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신앙과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늘 쓰러지고 삶 가운데서 넘어지고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한숨과 고난과 여기서 늘 찢기고 넘어져. 참 그래도 마지막까지 골인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골인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왕노릇하며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 악한 원수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이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이름인가? 오늘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 사실상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사심으로써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은 첫째 어떤 이름인가? 이 이름은 사도행전 4장 21절에 기록하기를 천하 만민 중에 하나님이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참 제가 어제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기분이 좋았느냐? 참 기가 막힌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느냐면 그 부처 상에다가 그렇게 병이 들었어도 거기 가서 머리를 쳐박고 그렇게 매달리던 사람이 어제 제가 가서 기도를 다 하고 아멘 했더니만은 내보다 더 아멘 큰 소리를 해. 할렐루야. 참 이런 기적이 참 신기하게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늘 긴가 민가 했는데 야 어제 참 그렇게 아멘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야 진짜 영접됐구나. 아멘 그러더라고. 진짜 영접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씀이 그래요. 이 팔을 3번인가 이렇게 뭐 한상인가 꿈인가 뭐 이렇게 3번에게 만지더라는 거야. 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야. 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다고 그 동생이 꿈을 꿨는데 형님이 이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다 받아 나와가지고 차를 몰고 자기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좋은 이야기들이 들리면서 무엇보다도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을 부처에다가 갖다 머리를 박고 몸이 아파서 고통하고 암이 걸리고 온갖 질병이 다 왔는데도 그 부처가 네 병을 고쳐줄 것이라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약속도 없는 부처에 가서 머리를 박던 사람이 기도하니까 아멘 그러면서 막 멋이라고 막 이야기를 재미있게 막 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린 아이 같아. 어린 아이 같아. 사랑하는 자들이여, 예수의 이름은 이와 같이 이 구원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한 모든 만민 가운데 어느 누구도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이름은 누구나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은 첫째,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다. 두 번째, 이 예수의 이름은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악한 마귀를 결박하고 이기는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야고보서 2장 19절에 기록하기를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뜨는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귀신들이 아무리 믿고 뜨는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행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그 이름의 건세와 능력이 귀신들이 그 앞에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그 속에서 숨어서 꼭꼭 숨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네가 아무리 꼭꼭 숨어도 네 행사는 숨길 수가 없어. 너는 꼭꼭 숨으려고 했지만은 네 행사를 네가 어떻게 숨겨? 행사를 보면 다 알아요. 이거는 귀신의 역사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여러분, 귀신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의 구별은, 이거는 식은 죽묵기보다도 더 쉬워요. 왜? 우리의 양심이 보면 그냥 이거는 쉽게 알아요. 각양 좋은 것은 빛의 하나님께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요, 악하고 추하고 각양 더러운 것은 땅에서부터 악한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이 너무도 쉽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행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효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속고 있어요. 뭘? 예수의 이름에 대하여 알고는 있는데 무엇이 없다? 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마귀와 귀신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속이고 그 속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귀신에게 속아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얻은 이름을 주신 것은 이 이름을 액세서리로 그냥 차고 다니라고. 액세서리. 근데 액세서리도 참 비쌉니다. 액세서리도 비싸요. 뭐 수억하는 것도 있죠. 목걸이도 액세서리요, 브로치도 액세서리요, 전부 액세서리. 근데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보이는 것으로
안목의 정욕을 채워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 액세서리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액세서리가 아니다. 세 번 시작. 예수의 이름은 액세서리가 아니다. 예수의 이름은 액세서리가 아니다. 예수의 이름은 액세서리가 아니다. 예수의 이름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사용해야 돼요. 가만히 이 이름을 받아가지고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이름을 액세서리로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요것까지는 속여요. 그런데 첫째는 사실상 이 액세서리로도 달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것을 뭐하게 만들어요? 액세서리를, 예수 이름을 액세서리로도 달지 못하도록 마귀가 속인다니까요. 예수 믿는 이 믿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표를 내지 않으려고 그래.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도록 마귀가 만듭니다. 이거 아주 수준이 낮은 마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예수 믿는 걸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냥 액세서리로만 딱 달고 다니라. 요렇게 마귀가 유혹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권총을 차면 폼이 나지요. 그런데 이 권총을 차고 이것을 뽑아서 도적이나 나쁜 놈이나 권총을 향하여 발사하지 않으면 이 권총 아무리 차고, 호신용으로 찬 권총은요,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하는 사람을 있으면요, 그 사람을 향하여 발사해야 됩니다. 권총을 차고 두드려 맞고 있는 이런 덩신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이 총을 차고 마귀에게 두드리기 맞아서 완전히 그냥 유일이 낭자하고 비참한 몰골로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주의 종들이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가르치지를 않아요. 가르치지를 않아요. 예수 이름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다. 세 번 시작. 예수 이름은 사용하는 것이다. 예수 이름은 사용하는 것이다. 예수 이름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거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 이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제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이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뭘 좀 알고 잘 알아맞히는 이런 사람을 보고 뭐같이 잘 알아맞힌다 합니까? 귀신 같다 그러잖아요.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이 혈과 육을 입고 있는 이 사람보다도 더 환히 밝히 보고 정확하게 귀신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또 사도들이 귀신 쫓고 능력 행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마술사가 하면 이 시대에는 여기 마술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어떤 그 사회적인 기독교가 아니고 그 사회적인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점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은 능력도 행하고 막 이런 귀신을 다스리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바울을 보니까 대단해요. 이야, 막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대고 막
이야, 정말 대단하다. 응? 그래서 이 마술사들이 신기하거든.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러거든.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내가 베드로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야. 네가 넬로 보고 나가라고. 그래야 귀신이 달라들어가지고 이 마술사의 깝대기를 할랑 벗겨버렸습니다. 그래야 빤스만 입고 그냥 도망갔습니다. 목사님 빤스만 입고 도망가고 써 있습니까? 내가 그냥 한 소리입니다. 성경에 발가 벗겨서 쫓겨났다고 그럽니다. 그게 귀신이 달라들어가지고 이 마술사의 깝대기를 싹 벗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마술사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 마술사는 정말 이 이름이 어떤 컨셉과 능력이 바울을 통하여 나타나니까 그 바울의 믿는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명한다고 이렇게까지 그는 이 마술사는 행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마술사보다 은혜가 되겠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마술사가 행하니까 뭘 했습니까? 행하니까 뭘 해요? 행하니까 체험을 하는 겁니다. 행하지 않으면 체험을 못해요. 옳은 체험은 아니지만은, 아니 자기에게 유익되는 체험은 아니지만은 이 마술사는 예수 이름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이름을 믿어 구원을 얻은 자가 이 마술사보다도 못한 자가 되어서 되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시고 이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성령 받고 성전을 향하여 그날따라 올라가는 길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그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손을 내밀면서 구걸을 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여서 충만해 있던 사도 베드로는 이 소경을 향하여, 이 안전뱅이를 향하여 네가 원하는, 네 육이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네 영이 원하는 이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노니 이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이 안전뱅이의 손을 잡아서 땡겨버렸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정말 이런 역사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부산에도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어떤 목사님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경에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고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켰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 믿음과 은혜가 그에게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장바닥에 나가 보니까 안전뱅이가 두꺼운 고무판을 깔고 다리를 칠거면서 구루마를 끌고 다니면서 동양통을 끌고 다니며 구걸하는 모습을 딱 보고는 그를 발랑 들고 골목으로 딱 데리고 왔어요. 골목으로 데려왔어요. 그래가 골목에 데려다 탁 놓고, 야, 넬로 왜 이렇게 끌고 왔는데? 내가 당신에게 뭘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당신 내가 이 병을, 내가 이 안전병의 병을 고쳐줄 거지. 야, 이마, 내가 이마 지금 몇십 년을 지금 이렇게 가 있는데 이걸 고친다고 장난하지 마, 이마. 사람을 놓고. 내가 지금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다 손을 대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안전병이는 일어날지어다 하고 손을 잡아 당긴 거야. 그러니까 이 안전병이가, 야, 이 새끼야, 팔 나와라, 팔 빠지겠다. 아이고 아파라. 일어나라. 일어나. 안 일어나거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전뱅이를 내려놔놓고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 나는 왜 이 안전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모든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예수님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아니 되십니까? 하고 막 기도를 세게 한 거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속에서 그러는 거야. 야 이놈아,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냐? 이 무슨 이야기지? 그래서 깨닫고는 야, 내가 이 시장 바닥에서 이 안전뱅이를 끌고 들어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했구나. 좋다. 오늘은 내가 시장 바닥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고 시장 바닥에 나가 있던 그 안전뱅이를 또 찾아갔습니다. 그러게 보고 안전뱅이가 쳐다보고 야 이 새끼야 내 팔을 또 당기려고 왔나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조용히 진짜 오늘은 하나님께서 네게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탁 하고 막 있으니까 사람이 막 정모르면 이제 거기서 개망신 다 당하는 거야. 이제 개망신 당하는 거야. 이제 담대함으로 기도를 탁 하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탁 때기니까 부두둑 사면서 일어난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뛰고 걷고 해가지고요 난리가 나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로 인해서 큰 교회도 짓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행해야 합니다. 결단코 행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이 베드로는 주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써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또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안수를 하니까 성령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이 사도행전에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실체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함과 성령의 나타남은 동시적일 수도 있고 시차를 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안수를 하니까 막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거든.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마술사락하기도 하고 뭐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만 이 시몬이 마술장 뭔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야 보니까 신기하고 대단하거든. 그리고 그러는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베드로를 좀 따라다니 반 거야. 그리고는 그 모습을 딱 보고는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선생님, 그 능력을 내한테 좀 파십시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성질이 모세 같은 사람 아닙니까? 모세나 베드로나 비슷해요. 성질이 얼마나 급하고 직선적이야 이 사람들.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인 줄을 아느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저주를 막 쇠를 부쉈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저주가 내게 미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이 권세와 능력은, 이 이름은 돈으로 주고 사고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명한 적 귀신이 떠나가고 말아. 사랑하는 자들이여,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병든 자에게 서로는 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뱀을 칩을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사랑하는 자들이여,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사가 그에게 임합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니까요. 나는 성령이 나타남에 어떤 특별한 은사나 이런 체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교회에 나간 지 한 두세 달 되었을까,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귀신 쫓고 이거 행하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야. 이거 누구든지 믿으면 나타나는 거야. 누구든지 믿으면 나타나는 거야. 믿으면 가서 해봐. 왜 하지 않아? 하나니까 나타나는 거야. 왜? 부끄러웠어? 병이 안 났을까 봐서? 귀신이 안 떠나갈까 봐서? 부끄러웠어? 네 염치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해봐. 목사님이 그러길래 힘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직접 해보니까, 이야, 나는 그 당시에 뭐 방언을 유창하게 잘하거나 뭐 성령의 은사가 막 임해가지고 막 귀신 막 손으로는 좀 병이 낫고 막 예언을 하고 막 방언을 하고 막 이런 신비한 은사가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목사님이 가서 해보라는 거야. 믿으면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믿으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해보니까 귀신이 올라오는데요. 와, 신기합니다. 귀신이 올라오는데 내가 술귀신 들린 사람을 쫓았거든요. 그래서 쫓기 위해서 한 3일 굶겼어요. 술을 굶겼어요. 못 먹고 막 막았어요. 그런데요, 쫓으니까요, 입에서 찌든 술 냄새가 막 방 안을 가득 차고. 여러분, 찌든 술 냄새 안 맡아봐서 모르죠. 이 귀신을 쫓으면요, 냄새가 팍팍 터져 나옵니다. 어떤 냄새, 다양한 모습의 냄새들이 막 터져 나와요. 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예수 믿이 몇 달 안 됐다니까요. 또 여러분, 이제 예수 믿으면 진실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어떤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꿈과 또 환상과 음성으로 이 마귀들이, 귀신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방해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마귀와 귀신들의 이 역사에 속아서 예수를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그냥 세상으로 향하여 떠나가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또 특히 여러분, 교회에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에 딱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교회에 오면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앉아서 하품을 합니다. 끝도 시도 없이 계속 하품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듣고 있으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역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만 오면 앉았는데 방구가 막 나옵니다. 엉덩이를 막, 방구가 안 나오려고 막 쪼이고 막 난리를, 케겔 운동을 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야도 뻥뻥뻥뻥 나옵니다. 뻥뻥뻥뻥 나와요. 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듣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 오면요, 눈물이 자꾸 쏟아진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 영혼의 슬픔을 하나님이 치유하고 계시는 거야. 그게 이런 현상을 모르니까 이런 설명을 해주지를 못해. 그 왜 교회를 안 가느냐 물으면, 왜 안 나오냐 물으면, 또 교회를 가니까 자꾸 눈물이 나와서. 어떤 사람은 석 달을 눈물이 더 나온 사람이 있어요. 석 달 동안은. 그거 차지할 필요 없이 계속 흘려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의 슬픔을 씻어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특히 이제 신접한 자입니다. 신접한 자. 즉 귀신과 대화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점쟁이들이 주로 이제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점쟁이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점쟁이 짓을 안 하더라도 귀신과 대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교회를 오게 되면 이 귀신들이 교회 가지 마. 가지 마. 그래도 가거든요. 그러면 이 귀신이 어쩌는 줄 압니까? 네 교회 가면 너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귀신의 협박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를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찌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런 사람은 데리다가 나오라고 적당하게 설득해 꼬아서 데려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야 타작해야 돼요. 그래서 귀신한테 속아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으면 이상한 다양한 모습의 현상들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다. 또 어떤 사람은 꿈과 환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술 주정뱅이였을 때 저하고 같이 술 먹고 다니던 한 두의 후배가 있는데 내 동생하고 친구인데 내려보고 그냥 박정하고 따라다니고 같이 내하고 술 먹고 다니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 한두 달 되어서 얘도 교회를 가자고 꼬셨어요. 그러니까 따라오더라고. 여기 교회를 와요. 그러더니만은 몇 분을 왔어. 그러더만 두 분 오더만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나? 니 왜 교회를 안 나올 거야? 박영, 내가요 안 가던 교회를 가니까요 내가 꿈자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다는 거야. 막 넬로 끌고요 절벽 그 낭떠러지에서 막 미는데요. 내가 막 안 떨어지려고 내가 막 자꾸 막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모릅니다. 실제적으로요 그 마누라가 옆에서 저 서방이 자는 모습을 보니까 막 땀을 벌벌 막 씨름을 하는 거야. 그래 잠을 깨서 일어나 보니까 온 몸이 땀으로 막 옷이 다 젖었더라. 얼마나 씨름을 이 마누라를 끌고 나는 거야. 당시 교회를 안 가다 교회를 가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교회 가지 마소. 그래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날 보고 아이고 박영 내가 막 무서워서 못 가겠어. 무서워서 못 가. 왜? 귀신이 그걸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꿈과 또 다양한 이런 방법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딱 마치고 가다가 접촉사고를 딱 일으킵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이거는 내하고 이 종교가 안 맞았어. 이런 접촉사고가 났다. 이 100% 귀신의 장난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또 불면증으로 시달리기도 합니다. 교회를 갔더니만 막 잠이 안 오는 거야. 귀신이 잡아 돌리는 거죠. 다양한 이런 모습들이 나올 때마다 정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불면증이 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딱 저녁에 잘 시간에 이 약하고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이 불면증에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꿈자리가 시끄러우면 그 꿈자리에 시끄럽고 괴롭히는 그 악한 영을 향하여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살 것이야. 이제 너와는 나는 상관이 없는 자야. 그러므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꿈은 떠나갈지어다. 이 꿈을 주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100% 귀신과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런 현상을,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진실로 이 고비를 넘기면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면서 이겨서 넘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제압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자, 그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렇게 행함으로써 우리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며 마귀를 싸워 이기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이름,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사용해야 합니다. 날마다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 생각의 영들을 물리쳐내야 되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해서 믿음을 시작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이 세력에 대하여 이 악한 영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이상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 막 일어납니다. 이게 왜 그렇느냐? 내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믿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므로, 내가 진실로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었다면 내게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 이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온전히 이 흑암한 권세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백전백패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어떤 사람도 죽기로 가는 그날까지 예수 이름 사용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악한 영들이 결단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이름, 내게 주신 이 생명의 이름, 내게 주신 이 성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